한 2년 정도는 이제 완전 라인에서 일을 했고요. 그 후에 3년은 이제 기획부서라고 그 위에 상위부서 처음부터 전체 비행단의 정비 일지를 정리하고 명령을 오더를 내리고 점검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제 선임이 거기 있다가 2년 후에 제대를 하면서 참 사나심보고 고상하지요. 왜 똑집어서 저를 지도하는 바람에 제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도 될 그곳에 들어가면 머리가 지가 나는 거예요. 자유롭게 떠다니던 영혼이 갑자기 의자에만 가만 앉아가 사무실에 처박혀 있어야 돼요.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그 기분 아시겠죠? 이건 마음대로 라면을 끓여 먹으러 갈 수도 없고, 왜? 그거 가면은 전부 다 저보다 다 계급이 높아요. 제 직속 상관이 소령이고 그 대표사가 정비과장이 그때 중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보다 다 장장한 사람들하고 있어야 되니까 기도 못 펴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엉덩이가 막 쑤시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바늘 방석이 이런 거구나. 제가 오죽했으면은 사고 치고 내려갈까 했어요. 사고 치고 내려가야 돼요. 거기는. 그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마음이 약해서. 어쨌든 거기에서 저는 이제 제 관련 정비부서, 우리 비행단 전체 정비에 관한 제가 맡은 부분에서는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주관해야 돼요. 정비과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주관해야 됩니다. 그럼 회의 자료를 제가 만들어야 돼요. 회의 자료를 만들고 정비 지시를 전부 다 제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비행단에 여러분 그 정비부서가 엄청 많거든요. 그럼 그 부서에 전부 다 보고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제때 안 줘요. 전부 다 제가 상대되는 분들은요, 원사고, 상사고, 준이고 이러니까, 아니 말단 하사가 뭔 말빨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 몇 번 가서 전화하기도 달라기도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성이 나가지고 한 번은 빵꾸를 내버렸어요. 회의 빵꾸를 냈어요. 그러니까 중령이 얘기하더라고요. 왜 이것을 안 했냐 하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했어요. 제 보찬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런데요, 정비과장이 파워가 무섭더라고요. 정비부서 모든 상사 이상 다 집합을 시켜요. 다 집합을 시키고 저보고 오래 갔어요. 딱 가더만은 부하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계급은 하사지만 중령의 명령을 받고 한다. 이후로 부하사의 말을 듣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군법으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계급은 하사인데 중령의 오더, 명령을 받아서 하니까 지금 제가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왔냐면 중령의 권위를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진짜 말 잘 듣더라고요. 전화 한 통화만 딱 하면 바로 와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계급이 깡패구나. 저는 그래서 나머지 3년은 계급은 하사였지만 중령의 본의로 일을 했습니다. 가면 잘해줍니다. 부하사 왔나? 커피 한잔하고 갈까? 뭐 필요한 거 없나? 뭐 이러면서 갔으니까요. 그래 각종 상이나 상도 다 밀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진급은 1순위였는데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제대를 갔다가 우락부락 웃기고 용화 얻어먹고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쁜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알았습니다. 누구의 권위로 일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구나. 오늘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사람들 물어봅니다. 누구의 권위로 도대체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이들은. 왜? 예수님이 하는 게 예사롭지 않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주어진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의 권위를 하셨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 2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좀 가르치고 거기 보면은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장사가 내쫓고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줬느냐. 여러분 당시 유대의 모든 종교적인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나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요 지금으로 우리 진짜 총회와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권위를 부여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산헤드린 지금 당원들이 와 있잖아요. 회원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준 적이 없는데 너는 도대체 무슨 권위라고 그 권위를 누가 줬느냐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얘기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거기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십니다.
25절 중간절에 보면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 왔느냐. 그들의 질문에 질문을 하는데 요한의 세례가 도대체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누구에게서 받은 권위냐 이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으로게 주어진 것이냐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라는 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말을 돌려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세례 제4함의 세례의 권한을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았는데 자 그들이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자기들도 가서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믿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요한 밑에 들어가서. 근데 그들은 그렇게 안 해요. 요한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요 지금 많은 백성들이 요한을 뭐라고 여깁니까?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앞에 가서 그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추종하는 무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거는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면 그 백성들의 감정을 어떻게 해요? 축복시키는 그 감정을 어떻게 반대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차마 그 말도 못합니다. 결국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는 관심이 1도 없습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관심이 전혀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들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래 물어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자기들이 따라야 되고 맞잖아요. 하나님을 자기들은 섬기고 믿으니까.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기에는 정치적인 기반이 백성에서 오는데 그 백성의 표가 사라지는 거예요. 백성들은 선지자 하늘로부터 왔다고 섬기고 가고 있는데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건 거짓 선지자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백성들과 감정이 나빠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백성들한테 얻어야 될 호응을 못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말 못하고 저렇게도 말 못해요.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그리고 결국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지 못한다 대답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한 번씩 TV에나 아니면 검찰 수사에 잡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사실 있죠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는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일반하듯이 이때도 똑같은 거예요. 알지 못하는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치?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8절에서 31절. 자, 우리 제일 건강하고 제일 젊은 피가 넘치는 우리 4명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에서 31절까지. 잘 읽어봐. 상도 줄 거야. 시작. 아니 그러면 잘 읽는 게 아니야. 한 목소리 또렷하게. 너는 젊잖아. 젊은이 목소리 나오게끔 꼭 그 경로당 할아버지처럼 목소리 내지 말고 시작. 그러나 너희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외를 지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자신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로들의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상 받아가세요. 자 투표하면 옮기고 빨리. 네. 앞단 할게요. 자 상은 5개입니다. 네가 생각하기에 그 잘 읽었다니 한테 2개 줘라. 자 누나 5개 다 가져가면 어떡해. 나눠줘야지. 그렇지. 설마는 저래 말했는데 지가 2개 가져가겠어요. 그죠? 양심이 있지. 우연히 가져갈 것 같아요. 주먹 빨리 나누고 주먹. 그럼 5개 다시 다 빼들어온다. 오케이.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 맏아들이란 누굴 말합니까?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 누구 얘기할까요? 기독권이 어떻게 보면 상실한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당시의 세리와 죄인들은요, 최고의 죄인들입니다. 즉 말하자면 제일 천대받는 직업이 세리와 장렬한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어떤 종교적인 기독권도 상실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중심 주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유대 종교자들은 들어가지 못하고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확인된, 공인된 그와 같은 세리와 장녀들은요,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종교의 기독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한 이 시대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 어떤 거였어요?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는 사람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 때문에 무엇을 안 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세리와 장녀,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냥 바로 지옥에 간다고 공인되었던 이 사람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거기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심에서 봐야 될 거는 내 아버지 뜻이 뭐예요? 오랜만에 왔더니 성진이 귀여워 죽겠어. 저렇게 그냥 주머니만 자꾸 막 쏙 넣고 다니고 싶다. 주머니가 내보다 더 크겠는데 그럼. 자 여러분, 아버지 뜻이, 내 아버지 뜻이 뭘까요? 패스? 오케이. 용모한테 물어보라고? 알았어, 용모야. 아버지 뜻이 뭐 천국에 가야 되겠지? 천국 가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간대. 뭐 천국에 가려면 아버지 뜻대로 해야 돼. 아버지 뜻이 뭐였죠? 패스. 아니 우연이한테 물어보래. 우연아. 네. 아버지 뜻이 뭐야? 기대할게.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건 아버지 뜻이 아니고 그 세리와 장녀들이 먼저 회개하고 세례 요한의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물세례 받음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고. 그거 봐, 늦게 오니까 앞에 부분을 싹 잘라보니까 잘 모르잖아. 3시 5분 전까지로 가야 돼. 오케이? 그래 정확하게 내용을 알지. 여러분 아버지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뭡니까? 누구를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 받는, 누구든지 천국 간다는 거. 아버지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생각입니까? 고백입니까? 행동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정의가 뭡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고등에 가서 일해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라고 안 갔어. 자, 둘째 아들은 고등에 가서 일하니까 싫어요 라고 가서 미안해. 그래도 아버지가 하라고 했는데 해야지. 그래서 싫어요 해놓고 나중에 마음이 아파서 회개하고 고등에 가서 일을 했어요. 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한 사람이라고? 둘째.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고백을 믿음으로 봅니까? 아니면은 그 행동을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동을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여러분 중심은 뭡니까? 종교적인 기독권을 가졌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한 사람이 가는데 아버지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럼 그 믿음이 뭐냐? 행동을 말하고 있어요. 행동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이고 행함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입으로 신한다, 마음으로 여러분 믿는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하루 종일 죽고 싶다 이걸 갖다 1년 내내 했어.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어요. 맞아요. 진짜 죽어요 이 사람. 여러분
기쁜 게 없는데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기쁘다 말만 열면 기쁘다 해보세요.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기뻐져요. 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니까 그게 삶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그것이 뭐가 되게 하라? 삶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삶을 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한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노라고 해놓고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딱 웃긴 거 아니야. 내자에 손이 난 거야.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갈까요? 선진아 이제 얘기해보자. 아니요. 그러면은 어떻게 천국 간다는 얘기야?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된다는 거야? 삶이 된다는 거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는 거.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고 내가 예수님의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야. 자, 도둑놈하고 계속 같이 살아서 그래서 도둑질하는 것만 계속 들어서 그럼 내가 뭐가 될 것 같아? 그러면 도둑놈이 돼요. 욕하는데 나는 욕 하나도 못해. 근데 욕하는 친구가 옆에서 맨날 내 옆에서 욕을 해야 돼. 그러면 내 입에서 뭐가 나올 거예요? 욕은 나와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내 옆에서 맨날 공부만 해요. 그럼 나는 뭐가 될까요? 그럼 나는 안 되더라고요. 공부는 내가 해야 돼. 공부는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뭐가 돼가는 것이 점점점 예수처럼 변해가는 거. 이것이 믿음. 이 믿음 있는 사람이 뭐 한다고요? 천국 간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는 종교적 기독권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장로들 이런 사람들 뭐 한다고요? 종교적 기독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권리는 가지고 있었어요. 고난을 갖고 있었어요. 재산도 갖고 있었어요. 명예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지도 않아요. 그러니 그들은 뭐 한다고요? 그들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그거예요. 교회에 왔어요. 교회 다녀요. 아멘 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지금은 점점점 교회 오래 다니까요. 직분이 쌓여갑니다. 집사가 됩니다. 장로님 됩니다. 권사님이 됩니다. 또는 신앙을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천국 간다고요? 그 삶이 예수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어째 나의 삶 속에서는 예수의 모습이 하나도 안 나타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있죠.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교회라는 이 집단 속에서 내가 이 교회에서 10년, 20년 같이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회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온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교회에서 뭘 가지고 있어요? 기독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독권 가지고는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도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 말씀 뭐라고 하셨을까? 나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날 처음 믿어도 그는 천국 가는 거예요. 세리와 장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죄들을 고백하고 세리 요한이 말한 대로 그 예수님 믿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확실하게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여러분이 딱 매듭 짓고 가야 돼요. 나는 천국 간다는 그 믿음 하나는 확실하게 짓고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까지는 왔는데 천국을 확실하게 내가 소유하지 못했다. 얼마나 억울해요.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목욕하러 갔습니다. 옷도 다 벗었습니다. 근데 목욕은 못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지금 억울하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짜장면 집에 들어가서 짜장면을 시켰어요.
닭강하고 양파는 나왔어요. 젓가락도 나왔어요. 먹으려는데 짜장면 못 먹었어요. 수학여행 가려고 차는 탔는데요. 차가 출발을 못해서 수학여행 못 갔어요. 억울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억울한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같이 가자고 하는 이 교회에 와가지고 나는 그냥 이 세상의 기독교만 생각하고 그냥 세상의 나의 이익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으므로 천국 가는 거 상관없는데 교회만 다녔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것을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탕은요, 솔직히 사탕은요 천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탕을 줘봐야 천국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럼 왜 사탕을 줄까요? 집중해서 지금 전하는 하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 뭐가 된다고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대로 따르는 자가 천국 간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한 거에서 하나님을 책임지는 거지 순종하지 않는 말씀에 하나님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신성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 우간다의 가인지 목사님과 함께 미국의 한인교회를 5교회를 돌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 신성은 선교사님이 통역을 했습니다. 하루는 마이애미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우간다의 목사님이 우간다에서 본인 교회를 지금 건축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을 때 성령님께서 이 신성훈 목사님한테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은 성교비로 모아진 500만 원을 건축 공금으로 내라는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안주하러 놓은 거 아니었어? 시도되십니다. 그런데요, 이 감동을 주셨는데 신성훈 이 선교사님은요 순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500만 원은 진짜 내가 지금 필요한 선교비 일부분이 아주 작은 일부분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지금 필요한데 그나마 지금 새 교회를 돌면서 선교비 후원을 500만 원 받았는데 이 500만 원을 우간다 교회 건축하는 데 내라니까. 그래서 이 신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 하나님이 속에서 어떤 음성을 주시냐 이런 음성을 주십니다. 내가 사탄이냐? 헌금하기 싫으면 말지 왜 나보고 사탄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말해요. 아니 하나님 그래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도 선교 일을 하는데 지금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한데 고작 500만 원 모아놨는데 이 500만 원을 건축헌금 내면 나는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할 수도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우간다 목사님에게 이거 건축헌금 써주세요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남아있는 3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예상했던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그 집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를 위한 헌금이 거치기 시작하는데 생각하지 못한 금액이 거쳤습니다. 4,600만 원이 거쳤어요. 우간다 목사님은요 너무 놀랍니다. 이건 기적이라고. 이러한 헌금이 모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선교사님의 사정을 아니까 그리고 건축 헌금을 내준 게 너무 감사해서 2,300만 원을 떼서 이것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선교 헌금을 내버렸어요. 그러면서 신목사님은요 이 신선교사님은요 그 헌금을 가지고 오면서 본인이 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책임져 주시면 감사해서 놀라운 거는 그분이 그 후에도요 비행기 타기까지 짧은 일정 안에서요 또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결국엔 아프리카 갈 때 3천만 원이 넘는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순종한 다음은 내가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누가 책임져? 하나님 책임집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기만 하면은 구원은 아버지가 책임지듯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책임집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1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권위는 인간이 주는 권위, 단체가 주는 권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위고 예수님의 권위였어요. 이 권위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돼요. 절대 복종은 뭡니까?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여러분 어떤 기독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순종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 순종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했을 때 순종한 다음은 여러분이 책임지고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순종한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계획들, 여러분의 필요한 공급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